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아무리 가득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의인 만드신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대한민국만 올바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성호가 드높여지는 일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종 이 시간에 말씀 대언할 때에 남아있는 그 사람은 종 묶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된 속 사람만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명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표현했는데 성경에 다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신의 성품으로 가는 길이 쫙 나열되어 있죠. 8단계입니다. 믿음에서 덕, 덕에서 지식. 다시 말하면 덕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좌파 목사들 되고 수많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덕 없는 믿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태극기 집회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영적 지도자가 덕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악하게 쓰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내가 정말 덕 있는 믿음인가. 덕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자적으로 성경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미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냐?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마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마음으로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선 게하시처럼 영의 눈이 열려야 성경이 제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가 저자죠?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들 크게 탓할 필요 없어요. 못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덕 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잘 설교를 해도 신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 짝이 신의 성품으로 가는 그 짝이 누구냐? 베드로 후서에 나온 말씀 구약의 요셉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비전을 받고 자랑하면서 결국은 형들을 통해 가지고 보디발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덕 없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보디발 집안에서 학식도 공부하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많은 시간들 보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요셉이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꼬드겼잖아요. 참 문제는 여자가 참 문제예요. 여시가 혼자밖에 안 오셔. 여시가 참 문제요. 이때에 그 멋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던 옷 확 부러치고 그냥 도망가죠. 절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믿음에서 덕, 덕에서 지식, 지식에 절제까지 왔죠. 자, 그러면 절제까지만 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상당히
자만하며 살며 또한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나 정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정작 그 옳은 일을 한 요셉은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 어디 가죠? 감옥 가죠. 하나님 섬기는 거 절대 쉽지 않죠. 감옥 가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 만나기 전에 많은 고난과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요.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러한 경건해진 상태가 되니까 믿음에서 덕에서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까지 오니까 풀려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것이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신의 성품의 다 짝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 됐는가? 덕 없는 믿음 때문에 그랬고요. 덕 없는 지식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한 이제 과정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아까도 표현했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의 성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의 성품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신의 성품이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 안 될 때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체험한 것을 얘기를 하면, 제가 목사까지 됐는데 어느 날 깊이 묵상하다가 어느 날 알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목사까지 됐는데 제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 체험이 있었고 내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는데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 하는 자라? 버린 자라잖아. 그러니까 목사는 됐는데 제가 버린 자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제 삶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계속 몰려오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가 알게 되어졌거든요. 그럼 신학교에서 배운 그 많은 것들, 그리고 신앙 체험했던 그 많은 것들 가지고 왔는데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느냐 이런 얘기죠. 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라 확증하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성령의 열매가 기도하고 고생을 많이 해야 나옵니까? 저절로 나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겁니다. 관념적으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고 살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제가 선자노릇 했고 목사했는데 주님은 당연히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사된 저를 보고 전혀 의인이라 생각을 안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너 의인 아니다 이게. 신의 성품으로 가야 하는데 사영리만 하면 다 거듭났다고 하는데 세례 받으면 다 거듭났다고 하는데 실제는 아닐 수가 있다 이거죠. 왜? 열매로 하니까. 아무리 많은 좋은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열매 자체가 마귀 열매가 나오면
맨날 거짓말이나 하는 열매가 나오면 그 안에 하나님 생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의 성품을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 신의 성품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당연히 길이 있죠. 어디에? 성경에. 성경을 두루두루 공부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착각 안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려고 만들었다, 영광 받으시려고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신 목적이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에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기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엔 특강 시간이고 하니까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서, 왜냐하면 단답 형식으로 계속 주입만 하면 들을 땐 그럴듯한 것 같은데 실제가 안 될 확률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또 지금 졸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좀 찾아보시면서 하면 안 졸려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 발견 못하면 헛보는 겁니다. 자, 아담 얘기도 그래요. 아담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별 취해가지고 하와 만드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창으로 허리에 창 맞아서 피물 다 쏟으시죠. 아담 잠들게 해가지고 갈별 취해서 아담 하와를 만드는 과정도 아담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생명을 나온답니다. 생명. 예수님 열구리가 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죄 문제만 갖고 있다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다 글이 예수님에 관한 글이거든. 먼저 이걸 발견해야 합니다. 나를 발견하기 전에.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시면 제자를 이제 만나셨을 때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죠. 자,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선지자의 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전부 다 누구에 대한 길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길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과 연관시키지 못하는 것은 인본주의를 성경 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똑같은 24장 44절에 또 나옵니다. 24장 44절. 자, 같이 거기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열려져야 성경을 깨닫는 겁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지혜서죠. 잠언 8장 전부 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구약 신약 비교 안 해도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걸 전부 예언을 했죠. 그 예언된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것이 신약에 다 그대로 다 전부 이루어지죠. 자, 따라서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신기한 게 예수님을 알면은 저절로 알게 돼요. 전 체험한 분들은 이거 확실히 압니다. 왜 내가 성경을 깊이 공부 안 했는데 저절로 알게 되느냐? 예수님을 알면 저절로 알게 돼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체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실제로 나에게 존재하면 성령님만 스승입니다. 성경에 관해서는. 근데 이 부분을 그럼 자, 기독교 이렇게 엉망진창 타락했는가? 성경대로 예수님부터 찾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 모든 그 문제도 집중을 해서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길인데. 그래서 우선 예수님을 다 찾아야 되죠. 자, 예수님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신의 성품으로 갈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목적을 알아야 되죠.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책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중요한 건데 헬라어로 생명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푸시케, 비오스, 조에. 네, 푸시케는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죠. 자, 비오스는 거기서 이제 바이오가 나오는데 바이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에는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명을 받는 거냐? 죽을 우리 육신이 다시 살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죽을 우리 육신이 다시 살게 된다고 하면 니고데모 예수님하고 대화 나오죠? 너 다시 태어나야 돼 하니까 뭐라 그래?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우리 육신을 고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은 죽을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은 누구 생명? 예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 생명 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받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조금 변해졌다 해서 거듭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생명.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팔렌게네시아, 다른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 어디서 났습니까? 땅에서 났잖아요. 하늘에서 난 생명을 받는 건데, 자, 하늘에서 난 생명이 신의 성품인데, 인간의 성품이 무슨 수로 신의 성품을 바뀝니까? 기독교가 우리가 망가졌느냐? 실제는 하나도 안 변해요. 바뀌다 진짜 안 변해요, 바뀌.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
자꾸 안을 보라고 하네. 구약엔 할례를 몸에 받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구약에도 마음에 받으라는 말씀은 있어요. 신약에 가보니까 할례를 어디로 받으라? 네 마음 받으라 하잖아요. 천국도 죽어서 간다고 맨날 생각했는데 살아있을 때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거네. 그러니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거는 신의 성품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으로 태어나야 되겠구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의 신이요. 신이자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썩어질 육신을 자꾸 훈련시켜서 도 닦듯이 고행을 해가지고 신의 성품을 바꿔볼 생각을 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어차피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조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실제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됐는데 항상 살아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잖아요. 재미난 것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때 어떤 재미로 사셨습니까? 지금도 그러실 수 있어요? 손주 보는 재미 안 해요? 전 그래요. 늦게 손주 하나 봤는데 아주 눈에 아련하네. 근데 신기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를 좀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빨이 저처럼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닮으니까 더 이쁘더라고. 인간의 자식도 손주도 닮게 태어나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안 닮아져? 수상한 겁니다. 제가 왜 대장년에 소망을 갖는다는 표현하냐면요. 나는요 이거 전하면서 옛날에 돌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에? 왜? 근데 너만 목사냐 뭐 이래버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놀란 게 우리 김일주 장로님이 이거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힘이 난 거예요. 이야, 이 대장년 소망이 있다. 이게 영의 세계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전혀. 오늘 처음 뵙는 장로님,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말로 가방끈이 무지하게 짧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성령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울며 불며 기도해서 알려달라고 안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거예요. 이야, 성령 바람의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과거에 저도 열심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 준비하고 막 설교할 때 하나님 생명 없을 때입니다. 그때 남들이 그렇게 책을 많이 쓰라고 그랬어요. 설교 잘한다고. 지금 이제 원고가 없어요. 이게요. 성경이 팩트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데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책을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주석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석 거의 다 인본주의로 푼 겁니다. 신본주의 아닙니다. 아멘. 어이구, 이거 아멘 하시네. 그래서 제가 대장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대한민국 걱정이지만 사실은 저는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분은 0.001% 실수 안 하십니다. 아멘. 문재인이 된 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재명이 지금 누가 세운 거예요, 사실? 저렇게. 다 하나님 세운 거예요. 믿는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지금 신앙 진짜 아니라고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찌됐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라. 왜? 너희에게 생명을 얻을 것이다. 딱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죄 때문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받는 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거듭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셔서 성경 전체가 또 다른 의미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 어떤 분은 마태복음에 하나님 만나. 자, 어느 분은 마가복음에 하나님 만나. 어느 분은 누가복음에 하나님 만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만나야 거듭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실제로 그래서 나의 그 신앙의 어떠한 이 수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그래야 중학교 갈 생각을 하지. 내가 지금 완전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전혀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책인데,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없는, 이 목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럼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 이 겨자씨입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 들려 바다에 빠치라고 응답한다, 순종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옛날에 많이 했는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되지 않고, 어떤 건 될뚱말뚱한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중심을 보시죠. 근데 실제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로 말씀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왜? 씨앗을 던졌으니까.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씨앗을 던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면 100% 누가 농사짓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죠. 그런데 농부는 누구라? 요한복음 15장?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워요. 안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요, 저도 하나님의 생명을 모를 때 옛날엔 기도 열심히 하면은 하루에 한 4시간씩 그저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바쁘고 또 뭐 힘든 일이 있고 해서 기도를 못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이 뚝 떨어지는 그런 체험들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그러니까 신앙 사이클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내 충만, 성령 충만 이런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지면 여기서 시작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물론 가까이서 보면 조금 변화는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조금 멀리서 보면 올라갑니다. 계속. 왜? 누가 키우니까? 하나님이 키우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농부를 하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 안에 성전은 또 누가 짓습니까? 당신의 밭이니까, 당신이 거할 성전이니까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 실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이 잘 세워지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겠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 열심히 할 땐 충만한 것 같다가
세월이 지나서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뭐 해야 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생명이 없다 하더라도 죄사함만 받으면 어디는 갈 수 있다? 아브라함의 품인 나고는 갑니다. 1층천. 그러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상황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는 못 가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책인데, 자, 문제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장로님, 목사님 정도 되셨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까 안 할까? 전혀 안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뭐 장기 금식하고 뭐 16살 때 엄청난 뭐 불체험도 하고 다 그랬기 때문에 한 생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불체험은 죄사함의 어떤 징표였더라고요. 다른 생명이 있는 것이거든. 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예수생명교회인데 왜 교회명을 그렇게 지었냐면요, 교회들은 많은데 예수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 정말 예수생명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교회가 안 되는 것이에요. 신의 성품으로 그 가는 길에 창세기에 보면은 10장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그 아브라함 얘기로 시작을 해서 이삭, 에서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까지 옵니다. 요셉이 37장부터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요셉 얘기 30장 나오다가 느닷없이 38장에 다말 얘기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성경은 순서도 다 누가 만드셨다? 성령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38장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8장. 제가 지금 감기가 있고 비염이 있어서 또 목소리가 되는데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를 좀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자, 창세기 38장 그걸 한번 쭉 한번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좀 읽어주십시오. 38장 창세기 38장 몇 절이? 아니 계속 그냥 38장, 예. 1절부터 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내려가서 남장 사람 하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에게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유다가 고난에게 이르되 내 형제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불을 행하여 영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고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제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제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의인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시드라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세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세라도 그 이들 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네, 거기까지만. 내용 잘 아시는 이야기죠. 자, 37장부터 요셉력에 나오는데 왜 갑자기 유다와 다말 얘기를 성경에서는 있는가? 자, 이 유다와 또 며느리 다말 이야기. 근데 유다가 아들을 셋 낳잖아요. 엘하고 오난하고 셀라. 근데 내용 다 읽으셨으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고 평소부터 아실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유다하고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를 갖죠.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베레스와 세라 나오죠. 다 끝까지 안 읽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이 왜 나왔을까요? 뭐하러 중간에 갑자기 넣었을까 이거? 요셉 얘기 계속 쓰다가 성경 전체는 무엇을 얻는 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책이에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3절에 가보면 이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연결돼요. 아니 솔직히 성경이 인간들이 만든 책이라면 이게 들어갔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이상한 방법으로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이게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 없는 과정, 윤리도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됐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 38절에 가보면 누구 얘기 나옵니까? 롯의 얘기 나오죠. 그 롯이 어떤 죄를 짓죠? 지금 이제 유다도 이게 모르고 진죄를 하지만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솔직히 그때 시절로 보면 죄 졌죠?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자식이 나왔는데 그 통해서 예수님 오시면 돼요, 이게? 그리워 안 그리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 게. 그런데 창세기 19장 아까 표현했지만 거기에 보면 롯이 나와요. 그 롯은 더 심각합니다. 아니 롯 딸 둘이서 거기 뭐 찾아보면 남자 없겠어요? 그런데 남자 얻기가 좀 힘들다고 그렇게 핑계대서 무슨 짓을 하죠? 자기 아버지 룻을 술을 먹여가지고 잠들게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예? 아버지 겁간하잖아요.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 이 거룩한 성경 얘기. 예? 그러면 그 롯이라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이거 잘못된 사람입니까?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희한하죠? 자, 거꾸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베드로 후서 봅니다. 베드로 후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 주시는 그 부분을 자꾸 막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무반 자들의 온전한 육신의 말과 보통 자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 룻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러죠. 자기 딸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한 걸 자기가 모른다 하더라도 자식의 죄는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부모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룻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러죠. 내가 맞는 겁니까? 성경에 맞는 겁니까? 항상 성경에 맞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룻을 의인이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판단하는 거 엄청난 죄입니다. 이거 어릴 때는 상관없어요. 조금 장성되면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보면 판단하기 쉽죠. 저 죽일 인간, 저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때려잡이는 인간, 무지하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이방인의 대사도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사람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상관없어요. 주의 종들이 좀 잘못했다. 뭐 장로님들이 문제 있다. 그저 무조건 좋은 점만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치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룻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여기서 또 뭘 보셔야 되느냐?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겁간해서 뭘 얻으려고 한 거죠? 생명 얻으려고 하는 거. 성경을 뭘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생명 얻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집중하라고 제가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잘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 다말 얘기가 들어간 이유가 38장에. 이게 영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 다말 얘기 왜 들어와 있느냐. 아하,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옳다 그러다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절대 안 중요해요. 남의 이단이 아주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는데 생명 얻어야 되는데. 마귀는 생명 못 얻게 하려고 율법의 의, 도덕적인 것, 별 얘기 다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를 겁간하고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내서 태어난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 모시잖아요.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의 친구지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의 친구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머물러서 생각하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됐어요. 저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요, 저는 체험한 것 거의 그거 위주로 설교합니다. 옛날엔 아는 거 설교했어요. 내가 체험한 거 해야 돼. 이게요, 왜 감사하냐면, 옛날엔 열심히 기도하면 좀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아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씨가 들어와서 내 안에 자꾸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자라더라고, 커지더라고. 그러면 질량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 내 옛 생명은 노력해서 없어진다, 저절로 없어진다. 저절로 없어지는 게 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소망으로 사느냐? 내 안에 천국이 완성돼야 하더라고요. 옛날엔 가득히 아주 악하고 음란한 게 저 가득했었어요. 혈기도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거 자꾸 사라져가요. 기도 안 했는데 자꾸 사라져가. 이상하더라고. 오늘 제가 저 밑에 적어 있어요. 저 칠판에다 하려고 그랬던 건데 저 칠판에다 그리면서 하려고 그랬어요. 뭘 그리려고 했느냐? 우리 목사 모셨네. 네. 자, 성경 얘기가 전부 무슨 얘기라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힘이고 하나님의 생명 얻는 책이에요. 그럼 출애굽에서 요단강 가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문제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내가 칠판에 그리려고 했는데 밑에 저기 안 돼가지고 그럼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또 좀 고쳐놓으면 다음 주에 하겠는데 저 그림 그려야 돼.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면 이 생명책이라는 건 죽어서 가서 예수님 앞에 생명책 보는 거 아니에요. 영계의 예수님이 생명책 보겠어요? 다 아시는데 이 생명책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내 길을 못 보면 예수님 믿는 거 아직 초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슨 비결 보죠? 토종 비결. 우리는 뭐 보는 거예요? 성경. 뭐하러 봐요? 내 길도 안 보이는데 뭐하러 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라고 해요, 안 해요? 하시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 없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전 자유한 거지. 내가 예수처럼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면 내가 죽을 때 1000년을 살았는데 거룩해지겠어요? 아까 장로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저도 좀 마음이 좀 울컥했는데 노모가 치매가 걸리셔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자, 예수 믿는 우리가 치매 안 걸린다는 보장 있습니까? 네? 무슨 수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냐고요,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이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살 수 있게끔 누구 생명이 실제돼야 돼. 신의 성품이 나한테 실제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점점 내 옛사람은 후패해 가나 새 생명은 내 안에서 풍성해 가니까 내 속생명이 처음엔 하나로 들어와도 나중에 10이 되면 옛생명은 90으로 줄고 내 하나의 생명이 50되면 내 옛생명이 50 줄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은 뭐예요? 침노를 당하면서 침노한 데가 빼앗는 거예요. 어느 분이 아주 그 글은 잘 올렸어요. 천국, 내 안에 천국이 확장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으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절대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이것이 역사상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의 단계구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단계구나. 그러면 영적으로 히브리라는 뜻이 히브리 목사님은 잘 아시지만 강을 넘어갑니다. 강을 건너가다. 그 강이 영적인 세 강이 있어요. 실제도 세 강이 있었고 그 강이 뭡니까? 나일강, 홍해, 요단강입니다. 이게 죽어서 가는 나라 요단강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 강이 성경에 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 그리고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어요. 세 강이. 그러니까 나일강을 넘어가면 낙원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습니다. 홍해를 넘어가면 히브리로 넘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뭐예요? 권세죠. 권세가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요, 뭐가 권세냐? 예수 이름으로 뭐 부자 된다, 권세가 어쩌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십자가 가는 권세. 예수님이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뭐 가시기 전까지만 간절히 기도하셨죠? 세 번이나? 십자가 가시. 그게 진짜 권세거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몸이 아무리 아프고 내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속상한 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한 분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이 뭐예요? 권세입니다. 권세. 아멘. 은사로 좀 나타나는 것은 성령에서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 속에서밖에 안 나가요. 이 열매를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열매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열매로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 열매 안 나오면 절대 천국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실제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바뀌어간다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죠. 오늘 라면하고 뭡니까? 김밥 잡수셨는데 배고플 때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좀 맛있죠. 예. 자, 그러면 그 라면과 김밥이 누가 되는 겁니까? 나 되는 거잖아요. 내가 먹었으니까. 예? 얼마 전에 또 어떤 장로님 맛있는 거 사줘서 아주 그거 먹고 아주 내가 몸이 굉장히 아주 뿌듯하고 좋은데, 자, 음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마시고 있다면, 먹고 있다면 누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뀌어야, 예수 성품을 바뀌어야 이 정상이지.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졌느냐? 실제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도 예수화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허,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니까 내가 신의 성품 됐겠지. 집에 가면, 아, 여기 목사님들 거기 장로님 저기 상관없나 보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다. 집에 가면 안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이거 안 가봐도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위선이 위선. 그러니까요, 위선 나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면서 훈련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 혼자 산에 가서 8시간도 계속 주님 묵상하고 다닐 때도 있었고, 한밤중에 주님 갑자기 깨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가려면 갑자기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뭐냐,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신을 벗어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한 번은요, 어디 갔다 오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큰 것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부부. 그래서 이제 막 찾는 거죠, 화장실. 그러다 순간적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경건에 훈련하라고 아마 하시나 보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으로 그냥 가다가 그냥 해버리려고. 어떻게 해버리려고? 길에 가다가 너무 힘들면 진짜 싸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럼 만 싸버렸으면 사람도 많은데 냄새 풀풀 나고 제 가까이 오겠어요? 저 미친 사람 소리 듣는 거지. 근데 뭘 통과하려고 그랬냐? 제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은요, 내가 짐승이라는 거 통과 못하면 절대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낮은 데로 가라는 얘기가, 낮아져라, 낮아져라. 너가 짐승이나 먹는, 돼지나 먹는 쥐열매라도 감사하게 먹게끔 낮아져라, 낮아져라. 창기처럼 새처럼 낮아져라고 맨날 하시는데,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 높아언질을 하네. 마귀 작전입니다. 그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알겠죠? 태극기. 얼마나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 사람? 전혀 성령 역사 아니에요. 아멘. 성령 역사 전혀 아닙니다. 높아지려고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어? 그 옆에 사람들도 붙어있지 못해. 남 세우기는 그건 자기가 다 해야 되고.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목사 세계에서도, 우리 교단도 그렇고요. 하여간 전부 목사 초기당 맨날 하려고 그러고, 초기당 안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다 돈 팔고 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냐고요, 성령께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성령 역사하다가 나 회의할 때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아니잖아요. 안가봐 뵙기 맨날 틀리잖아요. 얼마나 사바사바 많이 합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마귀의 영이 충만하니까. 언제나 일구이연 거짓말 해대면 그때 맨날 돌려가는 얘기하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의 위기는 위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슬람권에 밀려가지고, 우리 김경훈 목사님도 이번에 거기 갔다 오셔서 또 많은 얘기 하셨지만, 그 아프리카 이슬람권들 그들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저 애들 데려다가 어릴 때부터 이 속에다 예수 심어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역수출을 해야 되겠다. 굉장히 좋은 비전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요, 이슬람권한테 앞으로 몇십 년 다 밀려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생명으로 안 하면 끝이 났다, 이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 우리 대장년에서 정말 이게 좀 들을 때는 속상해요. 이거 들을 때는. 그런데 계속 들어보셔야 돼.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 또 그런 생각이 모이게 해서 여기가 성령의 불토가니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길 없어요. 인간의 방법은 길 없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신 못 차리면 또 한 번 혼나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 같은 종 한둘에도 생겨야 돼요, 이게 진짜. 아멘. 그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한테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는 폼 잡는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 가는 게 진짜 권세라니까요. 아멘. 이걸 이대로 갈 수 있어야 이게 뭔가 좀 시작되는 건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넘어갈 때, 그러면요, 홍해는 다 넘어갔다고 생각해. 홍해를 넘어가야 거듭난 겁니다. 홍해를 넘어갔으면 홍해를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야 돼요. 자, 홍해를 넘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불만도 많고 뭐 하다가 계속 지나니까 이게 며칠만 가면 다 넘어갈 길을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이 걸리니까 그다음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 먹는 거 걱정을 해야 안 해. 그러니까 좀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 생각은 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 갖고 걱정해야 안 해. 안 하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만나 떨어지죠. 옷을 아무리 입고 다녀도 40년 입어도 떨어져 안 떨어져? 성경입니다. 안 떨어져요. 신발도 헤어져 안 헤어져? 안 떨어집니다. 자, 추우면 불기둥, 더우면 구르기둥. 누가 100% 책임져요? 하나님 100% 책임지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먹고 사는 부분에 걱정이 된다 하면 홍해를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저쪽에 저 사람들 안 넘어갑니다. 저는 생명을 하면서 제일 먼저 넘어가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니까. 근데 홍해를 못 넘어가면 100% 왜? 홍해를 넘어가야 광야에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홍해 못 넘어가면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를 넘어가야 하나님 책임이 때 시작된 겁니다. 요단강은 더 심각합니다. 요단강. 바울이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죽었나니 그는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 말하기 쉽죠?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믿음들이나 다 속는 거예요. 여 구원파들이나 한 짓이 다 속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죽어야 돼. 이건 언제나 죽을 수 있느냐?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갑니까? 홍해는 모세를 통해서 딱 갈라놓죠. 바다를 갈라놓 지나가지만 요단강은 달라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대니까 요단강에 끊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 영적인 제사장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법궤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등에다 엎고 요단강 손대는 거예요. 발대는 거예요. 그때 끊어지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일반 기독교인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혁혁하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영적 수준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됐을 때에 예수를 매는 거고, 예수를 매고 요단강에 발을 댈 때 요단강에 물이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신부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신부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으로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육체에 채우려고 그래. 고난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고난이 살 길이야. 이것이 셋째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대장년에서 그러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조금만 생겨도 상황이 싹 달라져요. 상황이 싹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소망이 있구나. 왜? 이걸 전할 수 있으니. 이걸 제가 목사들 세미나 할 때 목사들 한참 듣다가 구민일보 5당 내고 그랬을 때는요, 한 100명씩 왔다가 한참 하다 보면 80명 싹 나가버려. 왜? 막 자기들 야단치는 것 같아. 아니라고 현실을 얘기하는데. 목사님들, 온 목사님들 내 가짜라고 그랬거든요. 당신도 가짜, 나도 가짜. 예수님만 진짜인데 오버하지 말라. 위선 떨지 말라. 솔직하라, 솔직해.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 없지 않냐, 솔직히?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데 안 되지 않느냐?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면 그대로 된다 했는데, 아니 조그만 병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그거 인정해야지. 그러면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생명 됐을 때나 가능하냐 이게.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아주 좁은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의 성품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대단한 인간의 성품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나는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짐승의 성품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포기하고 나를 그래야 저주해야 저주 받는 자만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 살아갈 수 있지. 폼 잡고 십자가 가려고 그래. 그래서요 고난주일 뭐 이러도 부활주일 뭐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많은 행사들 합니까? 어떤 행사? 십자가 다 메고 막 무거운 십자가 메고 그러면 그걸 진짜 끊었으면 좋겠는데 십자가 밑에다가 뭘 달아? 바퀴를 달아. 바퀴를 달아서 뭘 구하? 아니 십자가 밑에 뭐하러 바퀴를 달는지 몰라? 바퀴를 뭐하러 달아? 그거 끊고 가야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할 때 십자가 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폼 잡을 얘기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솔직히 하나님만이 알고 나만이 아는 죄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하나님 알고 나만 아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형제를 조금만 미워해도 살려난 건데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가망이 있다 없다? 없구나. 얼마나? 절대 없구나. 절대 없어야 절대 주님한테 의지하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지금 얼마나 잘 쓰시고 계십니까? 다 인정돼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할 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을 모든 사람이 존경해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거를 놓치는 순간에 타락할 수 있으니까 사단의 가시 안 빼요. 믿음이 깊어지면 병 고치는 기도도 별로 안 나와요. 있는 거 받고 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 병이라도 가져가자. 이 고난을. 이런 거거든요. 그 실제로 고난을 같이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도대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항상 보이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자랑할 게 부득불내게 자랑하는데 뭐만 자랑해?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잖아요.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저주도 받고 이런 고통도 받고 이런 엄청난 환난도 받고 도대체가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몰라. 나 40에 가만에 뭐 5번이나 맞았는데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기도해야 하네. 안 하죠. 다 아멘하고 받죠. 그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셋째 아들로 사느냐 둘째 아들로 사느냐 첫째 아들로 사느냐 사는 동안 다 결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하나님 막으셔서 내가 못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 하나님 딱 막으신 거예요. 그때 못하게 하셨어요. 혼났습니다. 그때 못하게 하셔서.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다 훌륭하고 나아요. 말장난 아닙니다. 그게 느껴져요. 왜? 여러분들 저보다 나 장점만 보이니까. 나는 우리 김기광 목사님처럼 절대 못해. 나 저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뭐 맨날 편집할. 나 저거 절대 못해. 김일주 장로님처럼 무슨 정세팔 따라 절대 못해. 나 김기광 목사님 전도 나 절대 못해. 나보다 다 낫더라고. 할렐루야. 아, 기타 드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신의 성품으로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절대 실수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울 같은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을 완성한 바울 같은 정도. 예수님의 능력 받아서 나 혼자 편히 살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행복해야지. 주님이 기뻐야지.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계속 그래서 나는 고난을 동참한 겁니다. 나 또 십자가 놓여. 내가 아무리 아파도 기도해가지고 아프면 떠나가셔야 돼. 기도 안 해. 아프면 아픈 거예요. 때리면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셋째 하는 신앙. 둘째 하는 신앙에서 그것도 못하지. 첫째 하는 신앙 전혀 못해요. 내가 보호돼야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 그러나 그 과정입니다. 다 과정. 무신할 수 없어요. 초등학교도 좋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하는데 냉정하게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자.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느 관계인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시니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짐승의 성품이지만 신의 성품까지 갈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말씀 통해서 실제가 되어주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 승리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저희들이 다 되겠죠. 주님을 복받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도 흠모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잘못되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잘못되어지고 마약이고 전쟁이고 이 어지러울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며 이 생명으로 세상을 밝히는 모든 분들과의 대장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